오늘날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어 복음이 변질되고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도 그래도 바른 진리를 찾으시고자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523번째 설교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하는 호세아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날 맹신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이 전달되어 깨우쳐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철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어둡습니다. 정말 캄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지적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에덴에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를 이 시대에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만, 종교적인 행위만 무성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반대하는, 대적하는 행위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들이 열심히 대단한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악을 쌓기에 바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르러 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진리를 사모하여 나오는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깨닫고 거듭나는 새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기 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음행을 하게 되었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음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음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경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 역시 이스라엘과 똑같이 음행을 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교회도 역시 음행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음행, 응부, 간음, 행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진행형입니다. 그 사건이 끝이 난 결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예표들이 지금 이 순간에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행음을 했으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행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다 행음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저주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이 행음을 하고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간음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가르쳐줘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의 설교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육체의 간음이 아닙니다. 육체의 간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정죄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육체의 간음을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간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똑같이 바알을 사랑하고 있고 아세라를 사랑하고 있고 또 율법을 사랑하면서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간음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간음입니다. 그것을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복을 더 받기 위해서 11절을 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바로 아세라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간음이 이 시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오히려 호세아의 말씀과 같이 행음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은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간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행위들로 인하여 간음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남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말씀을 주의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행위로는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어미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를 멸하면 그 자손은 다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저 성경을 문자로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지도 않고 있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 이단이고 또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면 굳이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해서 그가 진리를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때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이 시대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물론 미리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을 세워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전파를 한다 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전해도 그런가 하고 맙니다. 그것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믿음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딴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역사를 하지 않으면 그는 악을 행하면서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무슨 악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르셨지만 그들은 대답도 하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악을 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본다고 해도 그들은 소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정말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람의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다가는 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늘 성령이 오셨는가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비밀에 믿음의 비밀이 열려질 때까지는 쉬지 않고 구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고, 이 시대는 텍스트화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 뭐합니까? 역시 간음을 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 어느 한편이라도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이 없다면 저 역시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다면 그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역시 악을 행하고 있고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보내신 자를 믿는다고 하면서 즐겨 하시지 않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 길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고 성화가 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천국이든 극락이든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니케아 공회가 있은 후에는 악을 행하지 않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에서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예표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육체인 이스라엘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마치 자기들의 형제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유대인을 사단의 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을 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종교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너무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변론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론이 나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이스라엘은 점점 더 육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거의 다 문자적으로 보면서 자기들이 선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갭입니다.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땅의 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서로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오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구원을 생각하는 성도가 있고 자기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구원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기를 바라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진실도 없습니다. 인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진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자기들의 진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정말 진실로 믿고 있다고 힘주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사랑이 없었습니까? 그들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3년 끝에 나는 모든 것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추수해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퉁이를 베지 않았고, 또 설령 자기가 실수를 해서 추수를 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다시 베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서는 자기들이 밭에서 그리고 과일나무에서 그냥 난 것에 대해서 추수를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나 짐승들이 먹고 배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육체로는 참 많이 사랑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그들은 사랑을 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고도 이 시대 역시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양을 보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6절에서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 안에서 이성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마치 지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만약에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가 지식이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것을 자기 몸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는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제사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인들아, 너희는 진실이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믿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진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웃 사랑을 한 것을 통계적으로 내보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모든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또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을 얼마나 이수를 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서 공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사의와 살인과 투철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정말 이렇게 살지를 안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을지는 몰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주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기분 나빠서 싸우다가 그냥 죽어버리라 하고 하는 것이
저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저주를 받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저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주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저주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목사들이 거의 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도 이제 성도가 되었으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 플러스 저주 이꼬르는 저주입니다. 축복 플러스 축복 이꼬르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저주 플러스 축복 이꼬르는 저주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말하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시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선민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당연히 시기합니다. 나는 평생을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은혜를 주신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행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거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합니까? 그 살인에 대해서는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육적인 살인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도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는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고 도적질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남편을 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교인들이 주님의 아내인 교회와 아주 열심을 내서 간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교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교회 역시 종교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세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도 씨가 마를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엄격히 말을 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땅이 탄식을 합니다. 주민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로 인하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거짓 제사장들에 의해서 모두가 사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저 끌려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면 모두가 다 사망으로 갑니다. 그가 잘 되어 있어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지극히 적은데 이런 제사장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쇠하여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참 선지자같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거짓을 보고 참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 죽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있고 감히 그들의 말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남의 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네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다투지 말라. 서로 비난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 일로 네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목사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들과 같아지기를 바라며 다투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무엇을 가지고 다툽니까? 율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고 일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행위를 보이면서 똑같이 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목사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이면서 똑같이 되라고 하고 있고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목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율법의 다툼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다툼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그렇고 이 시대 목사들이 역시 그렇습니다.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백성들이 불만이 큽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라고 하면서 목사들의 이야기에 너무도 빠르게 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세번역을 봅니다. 그래서 낮에는 네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들과 연합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낮에 고치겠고 대낮인데도 이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밤에 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되다는 것을 모르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서로가 다투고 있습니다. 거치는 것이 됩니다. 율법의 다툼은 거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지만 역시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가지고 다투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네 어미를 멸하리라. 이스라엘의 어미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를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미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고 이 시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를 멸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역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음녀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만 잘 믿는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미를 멸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녀도 역시 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어미는 이스라엘이고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단의 교회도 물론 멸망을 당하겠지만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인하여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이 시대도 목사로 인하여 그 어미가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다툼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들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한 영혼이 들어오면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그가 거듭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신 율법을 다시 살려서 종교인으로 만들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일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에 들어와서 보고 듣는 심령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영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체에서 영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